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가 이렇게 슬로건을 몇 가지 이렇게 걸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 이게 바로 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러니까 오직 믿음. 이게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 오직이라는 거는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4장에 가면 이 구원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되는데 그 오직 믿음의 상황이 세 가지 이렇게 부딪힘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배격하는 거냐 하면 모든 인간, 그 어떠한 인간의 선행, 어떠한 인간의 어떤 의로움, 뭐 이런 것들을 다 배격한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줄 수 있는 인간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천주교에는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은 뭐냐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 중간 지제를 연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곧장 지옥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연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그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에 간대. 그래가지고 이 천국행 티켓팅을 했단 말이에요. 이 신부들이. 그래서 연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손들이 이렇게 돈을 내서 돈이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만큼 옮겨지고 요만큼 옮겨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때 천국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그 천국 티켓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네가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내 부모는 연옥에 있는 부모는 천국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우매한 백성들을 그렇게 호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분을 느낀 거야. 누가? 마틴 루터가. 그래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내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종교 개혁의 그 정신을 따라 이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것이고 이게 성경을 따르는 바른 그런 지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와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항한다. 그런 의미예요. 저항한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가 이 천주교의 잘못된 이런 성경관을 우리가 저항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와서 우리는 이 성경의 원주리를 제대로 이어가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게 그게 바로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이 구교, 이 천주교와 이 개혁주의는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기는 믿음도 필요하고 인간의 행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다른 거예요. 자, 두 번째, 오직 믿음에 또 걸리는 게 뭐냐 하면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 생각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뭐가 떠오르겠어요? 할례. 할례가 떠오르는 거야.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어.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태어나면 8일째 되면 다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응? 근데 그것도 정통적인 유대인의 핏줄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8일 만에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5일 만에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이게 막 나눠져. 근데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할례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했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 오직 믿음에 부딪히는 게 뭐냐 하면, 목사님, 그때는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은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와 이 문화에 맞게 구원관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깐 그냥 이 얼굴에 다른 걸 쓰고 있을 뿐이지 결국은 그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서 4장에서 이 문제를 대두시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온 세대를 망라해서 오직 믿음이다. 아브라함 때에도 오직 믿음. 그리고 지금도 오직 믿음. 이 길 원웨이다. 원웨이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 때는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외인가? 구원의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도 아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도 아니다. 그리고 시대와 어떤 문화에 따라 이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이 구원관에 대해서 자꾸 이상하게 꼬인 거 가지고 들어오고 아니면 터진 거 가지고 들어오고 아니면 뭐 굉장한 어떤 즐길 걸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딱 마음에 정리해야 되는 건 뭐냐? 오직 믿음이다. 이 믿음, 오직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인간의 선행은 아니다. 할례,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동, 종교적인 어떤 업적 이런 거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그 혈통을 따라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 할례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분명하게 다져야 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온 세대를 망라해서 천지 창조 이후 지금까지 구원 얻는 길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1장에 이 얘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1장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내가 많이 헌신도 못했는데, 내가 많이 헌금도 못했는데, 내가 많이 이렇게 봉사도 못했는데, 내가 오랜 세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지도 못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아집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기독교적인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서 자기도 모르는 어떤 순간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애를 쓰고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그냥 열심히 그냥 시간 내고 뭐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도 잘 보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직 믿음 그랬어요. 믿음. 그럼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이 뭐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구치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 문제를 대두시켰어요. 이 문제를 하나 딱 대두시켰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와 이렇게 합하여 내가 그거 이해하기까지 내가 정말 참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깊은 깨달음, 이걸 하나님께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서 제가 이 문제를 다뤘어요. 어떻게? 네? 누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는 거잖아. 그죠?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영접하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뭐 영접하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는 분이 있으니까 내가 영접하는 거지. 오는 게 있으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하여? 곧 그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나를 믿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어떤 예수?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런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그 영접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거짓없이 진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너무 쉽게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그래. 거기 자꾸 뭔가 거기다가 가미를 하려고 그래. 아유, 내가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아?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지나온 죄를 이걸 다 열고 할 수도 없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쉽게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쉽게 구원 얻는다고?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다가 막 뭘 자꾸 심어 놓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뭔가를 쌓아가고 선행을 쌓고 그래야 내가 스스로 구원 얻은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는 거. 다만 내가 하는 일이 있다면 영접하는 거야. 내가 영접하는 거야. 그 사실을 내가 영접하는 거야. 믿어주는 거. 믿는 거라고. 근데 그게 나에게 이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참 우리는 인간편에선 참 쉽다. 믿음으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건 너는 안 돼. 뭐 너는 가능해. 뭐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구원받기 참 힘들잖아. 그죠? 어떤 미모를 가지고 구원을 주겠다 뭐 그러면 그거 참 힘들잖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너무 힘들잖아. 근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베푸시는 구원,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함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내가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죄 짓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이 절대로 변개되지 않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있고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한다.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사역하면서 설교하다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제일 자랑스러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남자 집사님이 큰 소리로 내 아들 얻었을 때입니다. 이러더라고. 그게 아주 그냥 지금도 그냥 가슴을 그냥 꽉 채워주는 그런 기쁨이고 자랑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부모의 기대치만큼 정말 공부도 잘하고 효도하고 잘 그랬을까요? 내가 볼 땐 그렇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요 다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랑하려고 들면 착각하던가 아니면 여러분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것 때문에 뒤통수 맞고 그리고 망가지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해야 될 것 있으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였으면 이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이 자랑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계속 헌신하는 거예요. 계속. 어젠가 부르의 명곡인가 그거 있어요. 거기에 마지막 주자가 누구였냐면 김장훈이라고 아세요? 네. 그 엄마가 일산 어느 교회에서 목사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김장훈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사람이 정말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막 뭐 이런 건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뜰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어. 거기서는 다 얘기하지 못했지만 예전에 김장훈 씨가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 때문에 그 어머니 목사님 때문에 그 영향을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죠? 공개하는 그런 삶을 자기가 실천하면서부터 자기 마음속에 꽉 채워지는 것을 느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30년가량 이렇게 가수 생활을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한 액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21억. 21억을 그가 뭐 아이유처럼 뭐 한꺼번에 돈을 왕창 벌고 막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그게 얼마 아닌 것 같을지 몰라. 그렇지만 이 사람은 뭐 그렇게 굉장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뭔가 좀 쌓여지면 그거 다 교회에 바치고 그리고 이 기부하는 거야. 기부금만 21억.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툭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훈 형님은 월세 산대. 월세방에 산대. 자기 집도 없어. 근데 그렇게 기부하면서 여러분 그게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복음이 자랑스러우니까 그게 내 마음속에 꽉 채워져 있으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우니까. 이 복음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우니까 자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헌신하고 남들이 기피하는 그런 봉사하고 열심을 내면서 어찌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